금년도 홍해작전 새벽 기도회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셔서 이 기도 가운데 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에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에 새벽을 깨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도 더해 주시고 발걸음이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의 홍해작전 기도회는 예년과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매우 긴장된 마음과 또는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이 기도 기간 중에 결정해야 되는 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에 염려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도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가 소위 말하는 전역사 시대, 흔히 또 성사 시대로 말하는 전역사 시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역사 시대의 사건들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체 인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창세기 12장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 12장에서 신앙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게도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슨 사법적인 법률 제도가 있을 때도 아니고 국제 간의 이동에 무슨 조약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혀 그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세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목민 부족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런 안전장치로부터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그냥 그렇게 던져지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마땅하지 못한 여러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아시는 것처럼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두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만큼 당시로서는 최고의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강이 있어야 농지가 만들어지고 또 강이 있어야 교통이 편리해서 먼 나라와의 교역도 가능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지역이 문명 발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완전히 흑암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썩 호감 가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나이가 많아지도록 아내 사라가 자녀를 생산치 못해서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유목민 사회, 부족 사회에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어떤 다른 세력으로부터의 도전에 대항할 수 없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가정입니다. 그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했는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다른 모든 아브라함의 아내나 나홀의 아내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롯의 어머니 하란의 아내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봐서 뭔가 결손 가정에서 성장했고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그런 가운데 삼촌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이 가족 구성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기에는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75세나 됐습니다. 뭔가 새 것을 시작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젊은 시절 가장 호기롭던 시절은 이미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인생을 잘 정리해야 될 시간이지 새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강력한 문화나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던 사람이고 당시 사회가 철저하게 이 시족과 부족 중심으로 형성된 유목민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를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고 가족의 구성이 불안정했고 나이도 많고 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실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고 떠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보시면 전체 창세기 구조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 11장 말씀이 선사시대, 전약사 시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역사 시대 이야기가 11장에서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종교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서 분산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산되어 살아가고 언어가 불통했던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 인류가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하에 놓여있는 불행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인류의 미래를 가늠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책임을 지고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 가나안이 그렇게 유쾌한 지역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노아의 손자 이름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 노아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들 함을 저주하면서 네 아들 가나안이 모든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섬뜩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은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주받은 사람과 누가 가까이 지내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해주지 않고 늘 홀로 외롭게 떠도는 처지가 되었고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던 가나안이 정착한 곳이 이 땅 팔레스틴 지금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 살았다고 해서 이름이 가나안 땅이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환영받거나 칭찬받지 못했던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땅, 그곳이 가나안이었고, 지리나 기후 풍토 등등으로 보더라도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강우량의 3분의 1 정도의 비가 오는 땅입니다. 중동의 그 대평원 지대가 끝이 나고 중동의 사막지대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 평원지대, 일반적인 토지를 가진 지대가 끝이 나고 사막이 시작되는 곳에 형성되는 재질이 락데저트라는 것입니다. 돌이 많은 광야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목축하기도 쉽지 않는 곳인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자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을 생각해 보거나 정착해야 될 가나안 땅의 여러 형편을 생각해 보면 뭔가 썩 마음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말씀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로 가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흔히 이민 가는 분들이 혹 이민 가서 실패할 경우를 상상해서 조국에 뭘 좀 남겨두고 혹시 잘못되면 돌아와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재산도 다 가지고 떠났습니다.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솥을 깨버리고 배는 가라앉혀 버린다는 뜻이죠.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자기 스스로를 밀어놓고 인생의 운명을 걸고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습니다. 완전히 돌아갈 곳이 없도록 스스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명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명이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이 되어라 하시는 무지막지한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결심도 결연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출발하기도 어려웠겠지만 도착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땅을 떠나갔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했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빈 땅에 들어가서 새끼줄 치고 선거하고 여기가 내 땅이다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기존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의 특성상 이 목축하기 쉬운 곳은 이미 주인들이 다 있었고 새로운 이주자를 절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삶 나름대로 정치권도 형성되게 돼 있고 문명도 만들어지게 돼 있고 관습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서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사람들과의 후발주자로서의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동을 했는데 동은 베델이여 서는 아이라고 하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의 명칭이 가진 상징성이 아주 큽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고 아이라는 말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위치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매우 이상적이고 영광스러운 곳과 폐허라는 절대 이뤄서는 안 될 지역의 중간지대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해서 왔는데 자신이 거처할 수 있는 안전한 지대나 환영받는 분위기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정착이 힘들어서 계속 떠돌이 신세를 해야 되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아참은 베델이고 아참은 아이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지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말씀해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좀 따뜻한 곳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좀 이미지가 우리는 남쪽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남방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남방 시냇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남방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네게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지대가 부엘세바이고 그 남쪽 지역을 남방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남방지대는 거의 건조한 사막지대 광야입니다. 그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여러 세력들에게 쫓기고 밀리고 배척당하고 하던 끝에 아무도 사람이 가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곳까지 밀려 내려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처지가 굉장히 딱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위치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그가 서 있는 자리도 그렇고 주변 다른 여러 부족들로부터 배척도 만만치 않고 점점 밀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까지 쫓겨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 여기까지 하나님 따라왔는데 그에게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만 자꾸 하십니다. 2절 보시면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큰 민족은 나중 문제이고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는 75세 되고 세월은 자꾸 지나갑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신세를 져야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땅을 주는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착할 곳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남방까지 밀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인적인 가정사의 여러 일들도 새 것을 시작하기 이미 늦었고 불편하고 불안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일을 시작해야 될 지역치고는 문명이 너무 낙후해 있고 사람들이 살기를 기피하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런 곳에 도착해서도 그나마 그곳에서도 안전한 곳 유목민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남방까지 내려가야 하고 나중에는 10절 말씀 보시면 애굽까지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 땅에 정착을 시도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새로운 세계 만드는 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 이것을 위해서 결심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새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전통적인 윤리도 더 이상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반은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이 시대 흐름에 끌려가는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가를 감당해내기에, 새 것을 만들어내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새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이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7절과 8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희망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꿈에도 그리던 어떤 큰 두려움을 가지고 갔던 곳에 정착하게 됐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겨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아닙니다.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막상 와보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곳이니 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라고 생각했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새 꿈을 펼쳐나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도움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그를 후원해 줄 세력이 있는 겁니까? 자연 환경이 도움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결정하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환경도 거칠고 자신의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주변의 경쟁도 심각하고 배척도 심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제단 쌓는 것으로 이 난관 돌파를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토 천적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어렵고 가서 정착해야 될 것도 만만치 않고 돕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걸 넘어서서 새 미래 창조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붙잡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꿈꾸면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제단 쌓으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뭔가 선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모든 난관의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결심 있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결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계속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제단 쌓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고 이 신앙의 행보를, 이 신앙 행진을 계속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복에 근원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역사가 열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나라에도 있고 상상 못할 어려움들이 자꾸 생겨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이 온전치 않지만 기도하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 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우리 앞으로 2주간 더의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2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